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3대 족장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3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족장이 가장 부럽고 닮고 싶고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 아브라함처럼 좀 되고 싶다. 아브라함이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이 뭐 이삭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삭 들지 말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관심이 없습니까? 신앙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나는 좀 아브라함 같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삭 같다. 내 삶이. 아무도 없네. 내 삶은 좀 야곱 같다. 이런 분.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굵직하죠. 야곱도 굵직하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결혼. 그렇지, 우리 고은자매님 결혼을 기억해야죠. 결혼.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순종. 여러분, 사실 그 등장을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아닙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참 거창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그 번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의 그 장면은 얼마나 선명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일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10대의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이 이삭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그런 큰 사건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뭔가 좀 이게 큰 것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뭐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이상만큼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이상으로 기대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삭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생각을 하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의 일생은, 이삭이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살고 가게 되는 그 일생을 살펴보면 어떻느냐면, 뭐 그렇게 이렇다 할 기적도 없고, 이렇다 할 뭐 특별한 이적을 막 놀라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이런 일도 없고, 굉장히 평범한 이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별들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영웅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도대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11장에 왜 등장을 해야 되는지, 뭐 특별한 특정적인 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가장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 이 이삭이거든요. 기록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에 대한 기록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믿음의 업적도 많고 뭐 이렇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이삭에 관한 기록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꼴랑 몇 줄 기록했느냐면 한 줄 기록했습니다. 한 줄.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 치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한 줄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 사람 더 있기는 해요. 에녹. 에녹은 뭐 짧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셨으니까 그렇다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녹이 한 줄 기록돼 있어도요, 그 한 줄이 제법 길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한 줄뿐인데 그것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이삭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이삭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장에 이삭을 턱하니 빛나는 별처럼 등장을 시킨, 그가 주목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이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삭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 11장 20절에 이 기자,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목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뭐에 눈이 뜨이십니까? 축복하였으며, 이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의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한 것, 딱 그거 하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고귀한 큰 믿음이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뭐 별반 드러낼 것도 없고 부끄러워, 참 어떻게 나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어,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그런 걱정 가운데 들어있는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면 그냥 눈물밖에는 하염없이 흘릴 것이 없는, 내 삶이 왜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속된 말로 왜 이렇게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좀, 이런 마음이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 속에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삭의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삭의 믿음을요, 이 짧은 절이지만 세 가지 것을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이삭의 특별한 믿음, 무엇을 믿음이라 히브리 기자가 주목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 이삭의 특별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히브리 기자가 볼 때에 그게 믿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20절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자, 이삭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인데, 그 믿음으로 이삭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 축복의 행위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바로 자신이 뭐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이삭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했기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하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오늘 이 이삭은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개떡같이 살아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 자녀를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삭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이삭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요 강력한 첫 경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버린 아주 강력한 첫 경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각인시키게 된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바로 여기에서 왔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누구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언제 하신 축복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축복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에 이삭이요 뭘 알지도 못한 채로 제물이 되어서 손발이 묶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지고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삭은 아직 이 묶인 것이 끌리지도 않았어요. 번제단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이 모습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비장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번제단 위에서 듣는데 그 축복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 네 씨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이 충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시는데 세상에 그 축복 속에 다 자기 얘기가 들어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보는가, 이게요, 그때 이 이삭 속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삭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삭 안으로 하나님의 이 인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게요, 그때 이삭 속에 다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삭 속에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왔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삭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축복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삭이 야곱에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지금 그 축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네가 복의 근원이다. 예? 이삭에게 주셨던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근데 그 축복을 이삭이 지금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느냐? 이삭이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인식이 없었으면 오늘 야곱을 이삭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자기 자녀를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의 인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축복하렵니까? 어떤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모세야, 저 애굽 땅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좀 네가 이끌어 내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네가 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까? 저를 쓴다고요? 안 돼, 안 돼. 모세가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왜 거절을 합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그때 그 모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관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복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유익한 일도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끊임없이 모세에게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요, 복된 일을 하기는커녕 축복을 하기는커녕 그런 일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그 인식 그대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속에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애써서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가 된 교회잖아요. 적인할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정말 떨어져 있으면 섭섭하고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은 이런 사람이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바울에게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게 했던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우리는 너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러고 나왔던 교회가 어디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런 대접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 그런 대접을 고린도 교회에서 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네, 능히 견뎌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붙들어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든 뭐 하든 아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한 행위는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임종을 맞았을 때,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삭처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복락 안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야 되겠다, 뜰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내 자손들도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숱한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내가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복락을 내 자손 만대로 누리기를 원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주저앉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축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손을 축복하는 이 일은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내 존재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에 대해서요, 깊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요,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이때에 이삭의 형편이 어땠느냐면, 사실은요, 그가 자기 묻힐 땅 한 평조차도 자기의 소유로 갖고 있지 않았던 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땅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도 주셨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에 대한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축복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순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저 그것들을 축복으로만 물려받았을 뿐이지 땅 한 평도 이루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물려받았을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현실로 드러나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이런 형편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 복들을 다 이루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예비하도록 그 놀라운 영광을 솔로몬이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쓰일 모든 것들을 누가 예비해 놨습니까? 네, 다윗이 예비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전해줬는데, 오늘 이 이삭은 그런 형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그런 형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잘난 사람이어서 아들을 축복할 만하다, 내 인생이 복되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이 내 대해서 끊어지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으면 나는 그래도 떳떳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이 이삭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땅 한 평 물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늘의 모든 복락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 누구도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것을 가졌어요.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결단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과 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큰아들입니까? 에서가 큰아들이에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록하려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기록은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닌 에서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만 오늘 성경은 굳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뱃속에 쌍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참 기다리는 축복으로 받은 아이들이요, 쌍태인데, 그런데 이게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가서 여쭤봤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쌍태, 이 두 아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놈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네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복 중에 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중에 있는 아들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삭이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복 주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는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이기도 해서 좋아했고, 또 이 이삭이 에서의 그 호탕함이 좋았던 것 같아. 들사람으로 가가지고 막 남자답게 사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야들야들하게 생겨가지고 집에 있긴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이 호탕함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습니까? 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의 욕망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요.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에서 아니고 야곱, 야곱이야 야곱.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이삭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붙잡고,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에서. 하나님 아무리 이 야곱에게 마음이 가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줄도 모르고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된 줄 알고요, 에서에게 사냥해온 고기로 해주는 요리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살짝 끼어들지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 사실을 잘 말하고 그 복을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가로채야 된다. 그래서 엄마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야곱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막 향취를 나게 하고, 피부를 에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자 사기극을 벌여가지고 이때 이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잘 앞이 안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모자 사기단이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합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준비합니까?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에서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이 모자 사기단이 싹 중간에서 가로채버렸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그걸 알게 됩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인 줄만 알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33절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버린 후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 이삭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실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모자 사기단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삭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이걸 직역을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율하다 이런 의미예요. 전율하다. 여러분, 이삭이 그 순간에 전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몹시 막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모자 사기단에 대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전율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전율하는 것은요,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전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두려움 가운데 전율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삭이 이 순간에 이런 전율을 느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칫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를 축복할 뻔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삭이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할 뻔했어요. 그래서 전율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전율은요, 안도의 전율입니다. 안도의 전율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기에 이삭의 믿음이 들어있었다. 지금 거기에 주목한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와가지고 게다가 옷같이 바꿔 입고 철저하게 속이고 그걸 가로챘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오늘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복 주기를 원했던 그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 보기에 저것이 옳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어주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것만은 안 돼, 뭐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 삶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축복을 이어가는 이 이삭의 믿음은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바라보던 일은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 이삭이 지금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바라보던 일, 그게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도요, 땅의 소유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의 축복, 지금은 내가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게 내 후손대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61절 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그랄은 블레셋의 변방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록 부자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모든 땅을 이삭과 이 이삭의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자기 자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자기 속에 들어왔던 그것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도 간직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넓은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다음에는 자손입니다. 그가 지금 축복하는 사람은 두 아들뿐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또한 그 후에 올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는 땅도 가지지도 않고 수많은 후손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그 땅과 그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이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별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자손 만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예요. 광양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광양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벌판에, 그냥 교회 하나,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 광양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읍내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런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 부분에 덜렁 광양교회 하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주변은 다 벌판이에요. 근데 제가요, 막 목회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따라서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요, 그 광양교회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날마다 그 광양 읍내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축복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제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서 밀려오는 그런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그 광양 덕렬이 발로 밟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 공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복 주시면 이 땅들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밟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2년 후에 떠나려고 그러는데요,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는커녕 있던 신도들마저 도망가게 생겼어요. 참. 그 다음에 장항에 가고, 그 다음에 강남에 가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가고, 그 다음에 전주에 가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꿈이, 이 소망이, 그 축복이 점점 작아져 가더라고요. 참 초라하게 이렇게 변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현실에 뭐 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비로소. 그 초짜배기로 나올 때에 믿음 충만해가지고 막 뭐든 다 이룰 것 같은 그 기백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현실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그런 꿈을 꿨던 그런 시절들이요, 왜 초라하게 느껴지죠? 막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삭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뭘로 한 대 크게 두들겨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현실에 눈을 떠버린 이런 제가 다시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꿈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천안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천안의 현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교회의 현실이 여러분 어떻다고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처음에 이 천안 지역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저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날마다 막 구름같이 막 몰려오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적어도 우리 김미영 자매님 그 가정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시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천안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여러분 꾸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런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느냐? 누구냐? 솔로몬의 이 성전을 본 자들이 있느냐?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 다 회파돼 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을 기억하는, 영광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이 천안교회의 이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현실의 눈을 떠버린 거죠. 힘들다, 어렵다. 현실의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현실의 그 황폐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의 영광이 이것입니다.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실 그 전에 그 영광이 여러분 현실의 그 황폐함 앞에 있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 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과정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현실은 너희 눈에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전의 나중 영광이 그 전에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이 이르게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황폐한 현실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으로 그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의 형편이 어떨 것인가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록의 그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 무리가 나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어다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런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그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무리들이 이 참예수교회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은요 6째 인 이후에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6째 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6째 인의 시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참예수교회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의 일인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싶은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일깨워서 그 소망 가운데에서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을, 노력을,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게 될 그 날의 소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지금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있는 이 최고의 믿음은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에 본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꾸고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신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인하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도 있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소망을 내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이 천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어.
더욱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서 그 놀라운 축복이 내 대에 끝이지 않고 우리 자손을 타고 세대 선선 이렇게 흘러가는, 물려주는,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